자, 고린도후서 1장 12절이요.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시작. 우리가 세상에서 생활할 때에 단순함과 하나님께 속한 진실함으로 하였고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였으며 또 너희를 향하여는 더욱더 그리하였나니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또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라. 이게 바울의 증언이에요. 바울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나. 여기 우리가 어디에서 생활할 때요? 저 낙원 가서 생활할 때가 아니라 세상에서 생활할 때. 세상에 생활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가 단순함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속한 진실함인데 이 하나님께 속한 진실함은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님께 속한 진실함이 없어요. 하나님께 속한 진실함은 하나님 거에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렇게 했대요. 육체의 지혜로 했대요.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았대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저의 생각대로 여러분들의 꾀로 잔머리로 하지 않았다고요. 여기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건 여러분과 저의 능력이나 생각이나 그 무엇도 포함되지 않은 것이 그냥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자격도 없는데 주어진 거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타날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요. 여러분과 저와는 전혀 무관한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바울에게 기쁨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살았던 것을 자신의 양심이 증언하는 거예요.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거죠. 그리고 가장 자유롭게 사는 방법이 바로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단순함이 뭔지를 모르죠. 여러분 단순함이 뭐예요? 단순함이? 단순함은 그냥 심플한 거예요, 그냥. 근데 이 단순함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단순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는 왜? 하나님은 절대자세요. 창조주세요. 전능자시고요. 모든 걸 다 하세요. 사라지지 아니하시고요. 어디든지 다 계세요. 여러분과 저의 속마음까지도 몽땅 다 아세요. 그렇죠? 그러면 거룩하세요. 그분은 진리이세요.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과 저는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토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요 예 그래놓고는 하나님이 아니요 이렇게는 안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한다 했으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옳다 그러면 옳은 거예요. 하나님 틀리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이게 절대자예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요 헛된 존재예요. 무익한 존재고요. 더럽고요. 추악하고요. 거짓말쟁이에요. 인간들은요. 그러니까 절대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뭔가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들은요. 거기에다가 토를 달 이유는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게 단순함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거기다가 더하고 빼고 바꿀 수 있다? 전혀요. 이게 단순함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으면 옳은 거예요. 저는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성경 공부하고 난 다음에 제 스스로에게 다짐한 게 항상 이거예요. 하나님 좋아하시면 저도 좋아하겠습니다. 하나님 싫어하시면 저도 싫어하겠습니다. 끝이에요. 저는 그 이상 없어요. 하나님 좋다고 하신다 그러면 저도 좋아해야죠. 당연히. 하나님 싫어하시죠? 그러면 저도 당연히 싫어해야죠. 그 마음 자세는 가져요. 근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제가 하려고도 할 때도 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제가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걸 제가 좋아하게 안 돼요. 그리고 오늘 찬송도 하셨잖아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 수 있을까 없을까?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 수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살고 싶으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복음 전도자로서 하나님께 칭찬 듣는 사람으로 살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세요? 정말요? 그럼 여기 우리가 세상에 생활할 때 첫 번째 단순함이에요. 이 방법이 여러분과 저의 방법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거기다가 토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성경 기록은요 동일한 권위를 갖고 있어요. 성경 기록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하나님 그 자신의 권능과 똑같다고요.
성경 기록을 믿는 것은 곧 하나님 믿는 거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믿진 않죠. 우리 교회는 이제 뭐 이렇게 예배 형식이 없어요. 격식이 없고.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이 그래요. 저 교회 2단 아니야? 3단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2단, 3단을 구분하는 건 뭐죠? 성경 기록이 뭐라고 말하느냐. 근데 성경 기록과 배치되면 그거 잘못된 거죠. 사실 2단이라는 용어는 성경에서요, 예수님이 사용하고 바울이 사용하지 않았어요. 항상 성경을 안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믿는 사람들에게 사용한 단어가 그게 2단이라는 단어예요. 예수님 성경 안 믿으세요? 근데 2단이라고 불리세요. 바울이 성경을 안 믿어요? 근데 바울에게 성경을 안 믿는 사람들이 2단의 괴수라고 불러요. 이게 성경에서 단어의 용법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진짜 성경을 믿는다면 여러분과 저는요, 여호와의 증인 보고 2단이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여호와의 증인들에게 올바른 거 알려줄 책임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요.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안식교 보고 2단이라고 손가락질할 이유가 여러분들에게는 없어요. 권리도 없고요. 그런 거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께 주어진 건 이거예요. 자, 안식교 교인들에게 진리를 알려줄 책임과 의무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편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된 걸 믿지도 않으면서 자신들이 하는 방법과 똑같지 않으면 2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3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4장 23절.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이요. 자,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23절 24절이요. 여러분들 성경을 기록된 그대로 믿으셔야 돼요. 자, 23절 24절이요. 자, 이거 누가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부분이거든요. 자,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23절 24절이요. 시작. 그러나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하시니라. 많은 교회들의 주보에 다 인쇄되어 있는 구절이에요. 이게 많은 교회들의 주보에 돼요. 거의 다. 그런데 인쇄만 해놓고 믿지는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이게 AD 32년, 33년경이거든요. 이게 첫 번이니까 AD 30년 정도 됐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셨을 때 바로 하신 말씀이세요. 근데 이 말씀을 하실 때 경배할 장소가 예루살렘에 헤롯 성전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자,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경배할 때가 온다 하고 이 수가성 여인에게 얘기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세요. 그리고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진짜 영과 진리로 경배할 때가 온다. 근데 그게 곧 지금이다. 지금이란 단어 쓰세요. 지금이란 단어가 영어로다 now에다가 현재 분사 is가 붙어 있어요. now is예요. 이 표현은 항상 현재인 지금을 말하는 거라고요. 여기 우리는 그냥 영과 진리로 그랬지만 영어 표현은 이러거든요. in spirit and in truth. in이란 단어 써요. in 전치사가. 그럼 영 안에 있고 진리 안에 있어야 돼요. 언제요? 항상 현재인 지금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영 안에 있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런 사람들을 찾으신다고 성경이 써 있어요. 찾으신다는 이야기는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경배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는 결코 아니에요. 그러니까 찾으시죠. 지천에 있는데 뭘 찾으세요? 근데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경배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적다는 이야기라고요. 근데 경배를 언제 한다고요? 일요일날 오전 11시에 대예배 드리고 일요일날 저녁에 뭐 소예배를 드리고 그런 게 아니라고요. Now is예요. 항상 현재인 지금이라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언제 믿으실래요? 24시간이야 1년
365일 믿으셔야 돼요. 영 안에 있으셔야 돼요. 진리 안에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 영이세요. 눈에 보이지 않으세요. 하나님 영이시니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경배해야 돼요. 근데 영이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신 그 단어들이 곧 영이요라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는 이미 정의를 내려놨어요. 영이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여러분께 하신 말씀들, 그게 곧 영이라고 그래요.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자신이 진리라고 하세요. 예수님은 말씀 하나님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성경 기록을 믿는 것이 누구 믿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갔을 때 믿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누가 이런 걸 이렇게 믿어요? 예배 형식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간주가 울리는 막 피아노 다 치면 목사가 쫙 입장하고 그 다음에 성가대가 쫙 입장해서 딱 도열에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거룩한 음악이 울려 퍼지고 그리고 묵상하고 그래야 예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그것이 예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2장이요? 여러분 13절부터 25절까지 보시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첫 유월절이에요. 예수님이 유월절을 4번을 겪으시거든요. 근데 이게 첫 번째 유월절에 올라가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성전에서 노건으로 채찍을 만드셔가지고요. 돈 바꿔주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 상을 다 뒤엎어버리시는 일부터 하셨어요.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청소했다 그러거든요. 주에 대한 열심히 나를 삼켰다. 하나님을 갖다가 완전히 막 이상하게 만들어버린 일을 했다 하셔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성전을 다 청소를 하세요. 그리고 19절 가보세요. 요한복음 2장 19절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을 헐라. 사흘 안에 내가 그것을 일으켜 세우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 걸렸거늘 내가 그것을 사흘 안에 세우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그분께서는 성전인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셨더라. 그럼 실제로 다 이 성전은요 AD 70년에 파괴되어 사라졌어요. 지금까지 없어요. 지금 성전이 어디 있죠? 여러분과 저의 몸이 성전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헤롯 성전을 두고도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저거 내 집이라고 하시고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도 말씀하시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이 헐어서 없어질 걸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모르셨으면 이런 말씀 안 하시죠. 그리고 아까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같은 말씀을 하실 수가 없어요. 왜요?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리심산도 아닌 어떤 성전인 어떤 건물된 성전에서 경배하지 않을 때가 올 거라고 미리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자기 몸이 성전이라는 것까지 뻔히 아시거든요. 그리고 몸이 성전인 사람들이 어떻게 경배해야 될 것까지도 아시고 미리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22절에 가보세요.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므로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신 뒤에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서 자기들에게 이것을 말씀하셨음을 기억하고 이 말씀하셨을 때는 제자들이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알았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기억하고 무엇과 뭘 믿었나 보세요. 성경 기록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스픽하신 단어들을 믿었더라. 뭘 믿었어요? 성경 기록과 예수님이 하신 단어들을 믿었더라.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인스피릿 인트루예요. 이게 영어 안에 진리하지 경배할 걸 안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알았어요. 성경 기록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단어를 믿었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이게 진짜 교회예요. 진짜 교회들은 어떤 형식과 격식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세요? 여러분과 속중심과 마음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게 이거예요. 너 인정해라 사실을. 왜? 사실로서
아는 것이 그게 믿는 거거든요. 예수님 믿으세요. 정말 예수님 믿으면 좋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교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예수님 믿을게요. 당신 예수님 믿어요? 예, 저 예수님 믿어요. 그게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교회 다녀보세요. 교회 믿어보세요. 교회 믿어서 뭐 하려고요? 그래서 교회 다녀요. 왜요? 교회 다니면 축복받아가지고 장사가 잘 된대. 그러니까 나도 교회 믿을 거야.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어떤 사람이 어떤 장로가 목사님한테 대들었더니 그 사람이 하는 사업이 중국하고 사업하는데 폭삭망했대요. 그래서 알았대요. 아, 하나님 말씀 안 믿으면 폭삭망하는구나. 그래, 하나님 말씀 잘 믿어야 장사가 잘 되는구나. 만약에 예수님 잘 믿어서 장사가 잘 되고 그래야만 축복이라면 예수님하고 바울은요, 그 삶 자체로서 사람들에게 저주받은 삶을 입증한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12 제자들은요 전부 다 순교했어요. 죽었어요. 그럼 그 사람들 삶으로서 어때요? 이거는 잘못된 삶이에요? 올바른 삶이에요? 잘못된 삶은 올바른 삶이라고 보여준 거예요. 아예.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해서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고 사업이 잘 된다면 그건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세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사업을 이렇게 세워줘야 되는 지니와 같은 종이에요. 종. 하나님을 종으로 부리는 사람들이죠. 이게 어떻게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게 거의가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스스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돈 잘 벌고 축복받아서 좋은 차 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그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건 맞아요? 그럼 예수님 틀린 거잖아요. 바울도 틀렸죠. 12 제자들도 잘못된 삶을 사는 거 맞죠. 하나님께서는요, 사실로 알아라. 아까 여러분 요한복음 2장 22절에서도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저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성전을 일으켜 세우겠다. 그게 뭘 가르치셨어요? 자기 몸을 가르치셨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은 셋째로 올라가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과 제가 그분의 몸이에요. 그분은 몸인 교회의 머리이세요. 그래서 알았어요. 아, 성경 기록과 그분이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님 보이지도 않는데. 성전을 믿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성전을 믿는 게 아니라 뭘요? 성경 기록과 그분이 하신 말씀들을 믿었더라. 이게 뭐예요? 이게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참으로 경배하는 사람들이에요. 언제 경배하죠? 1년 365일 매 순간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믿어야 된다고요. 어떻게 해요? 고린도서 1장 12절에 나와 있었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생활할 때 단순함이 뭐예요? 하나님 거짓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나쁜 거 주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뭔가 잘못된 길로 가게 등 떠미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거짓말하실 이유도 없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나쁜 것을 주실 이유도 전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오직 예! 그것만 있어요. 그게 사실의 거짓이에요. 하나님 거룩하시다고, 하나님 진리시라고 스스로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사실의 거짓이에요. 사실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세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증거대 보세요. 여러분들이 증거 대실 줄 알아야 하나님 계시다는 증거가 있어야 여러분들이 확신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여러분들 스스로 안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삶 가운데서 휘청휘청 돼요. 하나님이 있겠나? 하나님 없으니까 이러는 거 아니겠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확실한 증거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으면 어떤 역경,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사람은 절대 안 흔들려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의 진리예요. 확신하세요.
그럼 성경 기록이 진짜 거짓말하지 않는지 여러분들 스스로 확인하세요. 그럼 마음 자세부터 가지세요. 그리고 성경이 절대 진리라면 자, 성경 진리에 대해서 단순해지세요. 하나님 뭐라고 말하면 아멘, 끝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성경 66권 그 어디에서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었을 때 너 그거 이해가 됐니? 이런 질문 하세요, 안 하세요? 단 한 번도 안 하세요. 왜요? 하나님 거짓말 안 하시거든요. 하나님 진리시거든요.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절대로 옳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여러분과 저에게 이해가 되니? 그런 말씀 절대로 안 하세요. 뭐만 하세요?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 믿으니 이거예요. 하나님의 존재가 있다는 사실 확실히 아니 이거예요. 하나님 믿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나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나는요 100% 워드 하나님이세요. 단어 하나님이세요. 그 단어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말씀이세요.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 이름이 하나님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걸 여러분들 믿었다면 자, 나를 믿으라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라예요. 자, 거기 하나님이 이해가 됐니? 내 말이 이해가 됐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믿으라예요. 이게 단순함이에요. 하나님 거짓말해요, 안 해요? 절대 안 하시죠? 농담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시죠? 여러분들이 나쁜 거 주세요, 안 주세요? 결코 안 주시죠?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면 여러분과 저는요? 어린아이가 되세요.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이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어때요? 아담의 후손이죠? 아담의 모든 후손은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의인이 있어요? 아담의 후손치고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죠? 이 세상에서 머리가 최고 좋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겠어요? 이 세상에서 돈이 가장 많은 갑부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인정하시겠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권력을 쥐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존경을 표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착한 일을 엄청나게 많이 해요. 자기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해가지고 전 재산을 팔아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도 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겠어요? 야 대단하다. 너 진짜 선행 진짜 볼만한데 그러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모든 올바른 의의를 갖다가 이래요. 더러운 물건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한다고 해도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는요. 단 한 개도 없어요. 사람은 로마서 3장 4절에 의하면 거짓말쟁이에요. 진실한 사람이에요. 몇 명이? 자, 로마서 3장 4절 한번 찾아보세요.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4절 함께 시작.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참으로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를 할지어다. 이것은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하신 것에서 의롭게 되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시리다 함과 같으니라.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믿어요? 자, 하나님 그렇게 할 건 좀 너무 지나친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는 게 있어도 옳은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하고 다퉈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으세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여기. 왜요? 하나님만 트루 진리이세요. 사람은요 예외 없어요. 모두 돼요. 모두 다 거짓말쟁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꼭 부탁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저를 믿고 따라와라, 따라오지 마라. 결코 따라오지 말라고요, 저는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거는 아니요 소리 할 이유는 전혀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성경 기록과 일치되면 믿으세요. 근데 성경 기록과 어긋나면 제가 하는 말이라도 그건 거짓말이에요. 속으면 속는 사람들이 책임지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 속였을 때 속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손해보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속였다면 제가 하나님께 가서 처벌받는 거예요. 제 부분만 속은 거는 여러분들이 책임지셔야 돼요. 스스로.
하지만 옳은 거는 누구만 옳아요? 하나님만 옳으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틀렸다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라고요. 하나님 건 너무 지나친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도 하나님 말씀이 거짓이 돼요? 절대 거짓 안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안 믿었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이 무효가 돼요? 그럴 이유는요, 영원토록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은 딱 하나죠. 그렇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다면 더하고 빼고 바꿀 이유가 없어요. 성경 기록은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쓰신 자신의 책이거든요. 이게 주의 책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책이라고요. 지구상에 하나님의 책은요 딱 한 권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쓰신 책이고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고요. 하나님의 계획서고요. 하나님의 생각들이라고요. 여러분과 저의 계획은요 다 무효예요. 하나님의 계획만 영원토록 이루어진다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세상에 생활할 때 딱 하나만 하면 돼요. 단순해지시면 돼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3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 이 단순함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 한번 보세요. 찾으셨어요? 자,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그러나 뱀이 자기의 간교함으로 이불을 속인 것 같이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될까 내가 두려워하노라. 여기 단순함에서 떠나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그렇죠? 아까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서도 나왔었죠. 우리가 세상에 생활할 때 첫 번째가 단순함이에요. 그렇죠? 이게 생활 원칙이거든요. 첫 번째 원칙이에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난 어떤 분이 계시네. 누구예요? 이브. 모든 인류는요 한 어머니에게서 나왔거든요. 그 첫 번째 우리 어머니, 우리 시조이신 할머니. 이 할머니가 뱀의 간교하게 속인 것으로 인해서 무엇에서 떠났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뭐가 떠났는 줄 아세요? 몸이 떠났나요? 마음이 떠났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슬쩍 어떤 단어를 집어넣는다든지 슬쩍 단어를 빼버린다든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여러분이 슬쩍 바꿔버리면 그게 뭐예요? 그게 커럽트하게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부패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브가 첫 번째 우리 할머니께서 이 단순함에서 떠난 그 결과가 모든 인류에게 조종이 울리게 된 거예요. 이게 모든 인류에게 죽음이라는 것이 여기에 온 거예요. 모든 인류에게 저주하는 것이 임하게 된 거예요. 뭐에서 떠나서요? 단순함에서 떠나서요. 여러분 이건 무서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너희가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하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절대로 먹지 마라. 너 먹는 날 죽을 거다. 반드시 죽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마귀도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90% 이상은 그대로 사용한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마귀는요, 완전히 날조된 거짓말 가지고요, 90% 거짓말 가지고 속이지 않으세요. 마귀는 어떤 때는 99%의 진리하고요, 1%의 거짓말 가지고 여러분과 저를 속여요. 그러니까 기가 막히게 속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과 저를 속이기 위해서는요, 자, 진짜보다도 더 진짜처럼 보이게 만들어야만 속일 수 있어요. 그래서 마귀도요, 항상 하나의 말씀을 최소한 90% 이상은 사용을 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마귀가 이래요. 하나님께서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묻거든요. 근데 여러분요, 여기서 기가 막혀요. 프리일리, 값없이라는 단어, 마음대로 단어 하나 뺐어요.
그리고 not 부정관사 not 하지 마라. 그런 부정관사 하나를 단어 하나만 바꿔치기 한 거예요. 그리고 바꿔치기 한 끝에다가 퀘스천 마크만 붙여주는 거예요. 단어 하나만 바꿨어요. 프리리라는 단어 빼고요. not이라는 단어 하나만 집어넣었어요. 절대 진리는 하나의 말씀에다가. 그리고 거기다가 퀘스천 마크만 붙여서 여러분과 저에게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마귀가 던지는 그 질문 속에서 단어 하나가 빠지고 있지도 않았던 단어가 하나 대신 들어갔구나. 그걸 여러분들이 간파하지 못하면 똑같아요. 여러분도요, 이브처럼 멋들어지게 속아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있어요, 없어요? 절대 거짓이 없어요. 거기에 더할 사람 있어요? 뺄 사람 있나요? 바꿀 사람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마귀는 단어 하나만 뺀 거예요. freely. freely 그러면 자유롭게죠, 자유롭게. 그렇죠? 값없이 마음대로 이렇게 번역되는 우리 단어거든요. 근데 그 freely라는 단어가 구원의 핵심 단어예요. 여러분 구원받을 때 어떻게 받으세요? 여러분들이 뭔가 대가 지불하고 받으세요? freely예요. 값없이 받으세요. 은혜로. 공짜로 받으세요. 값없이. 그게 freely라는 단어예요. 그 단어 뺐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not, not이라는 단어 하나만 대체해서 집어넣은 거예요. 기가 막히죠? 끝에 퀘스천 마크만 딱 붙여놓는 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에 퀘스천 마크 붙일 필요 있어요? 퀘스천 마크 안 붙이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게 단순함이에요. 그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진리의 아니에요. 아멘. 끝. 퀘스천 마크 필요해 안 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퀘스천 마크 안 붙이시고 문자 그대로 아멘하고 믿죠? 그냥 믿죠? 어린아이처럼? 그럼 그 다음에 언더스탠딩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책과 정반대예요. 이게 주의 책이에요. 하나님의 책이에요. 여러분들 어린아이처럼 믿으면 그 다음에 놀랍게도 이해가 되는 책이에요. 근데 지구상에는 그 어떤 책도요, 이해하지 않고 사람들이 믿는 건 없어요. 어떤 소설책을 읽든 어떤 과학책을 읽든 어떤 책을 읽든 반드시 이해가 돼야 그 다음에 아하 하고 손뼉을 치고 믿는다고요. 성경은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에게 이해를 요구하지 않아요. 왜요? 성경은 절대 진리니까요. 거짓말이 전혀 없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 요구하는 건 뭐예요? 단순함이에요. 믿으라! 끝이에요. 거짓말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믿는다는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즉시 이해가 돼요. 즉시 이해가 된다고요. 그 이해가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고린도서 1장 12절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 생활할 때 첫 번째가 뭐죠? 단순함이죠. 단순함이 뭐예요? 하나님 인정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옳습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진짜 믿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그 다음에가 뭐죠? 하나님께 속한 진실함이죠. 영어로는 God is sincere이라는 단어거든요. God is sincere. God is sincere는요,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거 아니에요. God이 하나님 거예요. God is sincere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무관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건 어디까지인 줄 아세요? 단순함까지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인정해야 안 해요? 인정해드리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그러면 가드리 신세리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구절과 연관 구절이 바로 요한복음 6장 29절이에요. 요한복음 6장 29절도 한번 같이 보세요. 요한복음 6장 29절. 요한복음 6장 29절이요. 여기도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함께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너희가 믿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니라.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거예요. 여기 예수님께 사람들이 와서 그랬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들을 하오리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누가 하겠다는 거죠? 우리가 하겠다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엉뚱한 대답을 하세요. 하나님께 보내신 자를 너희가 믿는 것
곧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일이란 말은 누가 하는 일이죠? 하나님의 일이란 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해야 돼요? 당연히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28절에 사람들이 물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는 건데 너희가 하는 일이 어디까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거, 요한복음에서 하나님께서 뭘 보내셨어요? 말씀을 보내셨어요. 말씀 육신이 가운데 오셨어요. 그분은 생명의 말씀이신 분이세요.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이름이. 성경 기록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뭘 보내셨어요? 말씀을 보내셨어요. 그럼 여러분과 저는 뭐로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기록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이세요. 그냥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믿는 거예요. 그게 단순함이에요. 그럼 이 일을 누가 해요?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가들이 신설이에요. 그게 하나님께 속한 진실함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속중심을 믿었죠? 여러분들이 그 믿은 그 사실을 여러분과 저의 몸과 표정과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일을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게 선한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선한 행위가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처럼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바울처럼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면 성경 틀린 거예요. 다만 예수님도 바울도 예수님은 100%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단순함으로 그냥 믿었어요. 바울은요 거의 99% 단순하게 믿었어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요 이래요. 한 10%는 믿고 90%는 안 믿을 뿐이에요. 그 차이뿐이에요.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셨어요. 그러니까 100% 단순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시거든요.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능하십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하나님께 응답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노! 이게 응답이었어요. 그 잔을 안 옮기세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그대로 인정해드렸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대로 죽으세요. 근데 대부분 여러분과 저는 그래요. 어려움이 딱 닥쳐있거든요. 하나님 이거 피해가게 해주세요. 나 이거 싫어요.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거 계속 앞으로 다 뒤미리면 여러분들이 끝까지 싫어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래요. 그래, 끝까지 싫어하는 거라. 그럼 몇 곁길로 가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완벽한 뜻은 아니지만 그냥 허락 좀 해주세요. 그냥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들어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너무 많죠. 완전한 하나님의 뜻을 향하지는 않죠. 그 대신에 그만큼 여러분들이 저 위에 올라가면 하나님께 받을 상은 적겠죠.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사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그런 생각 하시는 것 자체가 속은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요 얼마든지 예수님처럼 살 수 있고 바울처럼 살 수 있어요. 어떻게 살면요? 우리가 세상에 생활할 때 어떻게 해요? 단순하게 성경이 뭐라고 말하면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진리입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인정해 드리세요. 그것만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 편한 줄 아세요? 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거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 좋다고 말씀하세요. 예, 저도 좋아하겠습니다. 하나님 싫어하세요? 예, 저도 싫어하겠습니다. 끝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뭐 이웃을 좀 도와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많은 분들이 이러거든요. 저 가진 게 없어가지고요. 여러분들이 가진 게 없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없으면은요
평생 가도록 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아무것도 못 줘요. 여러분들이 부자가 어떤 부자가 진짜 부자인 줄 아세요? 물질이 있어야 부자인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부자세요? 가난뱅이세요? 하나님께서 부자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모든 피조물들을, 모든 우주를, 창조물들을, 전 세계를, 우주를 내 소유이기 때문에 내가 부자다. 그런 표현을 쓰실까요? 안 쓰실까요? 단 한 번도 안 쓰세요. 근데 인간들은 어디다가 부자라는 거 쓰는 줄 아세요? 나는 부자야 그럴 때 전부 돈이에요. 전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내가 부자다 그런 개념 어디다가 쓰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쓰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부자라는 개념도 속아버린 거예요. 뭐가 부자여야 돼요? 눈에 안 보이는 것이 부자여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줄 때 눈에 보이는 걸 주는 게 좋은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주는 게 진짜예요? 보이지 않는 걸 주세요. 예수님 부자이시거든요. 얼마큼 부자이세요? 무한대의 부자이세요. 근데 그게 어떤 것의 부자냐면 이런 것들이에요. 선한 것의 부자이세요. 관대한 것도 엄청난 부자이시고요. 오래 참는 것도 엄청나게 부자이세요.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도 엄청나게 부자이세요. 사람들에게 은혜도요 어마어마한 부자이세요. 하나님의 지혜도요 헤아릴 수가 없을 만큼 부자이세요. 하나님의 지식도요 끝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도요 무한대로 부자이세요. 그럼 여러분들도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좀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거 주면 되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 줄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가난뱅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과 제가 부자라면 어때요?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줄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부자의 개념은요, 주면 그만큼 줄어들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개념에 있는 부자가 진짜 부자라면 주면 줄수록 늘어나요. 여러분 선하고 관대하고 오래 참는 거 이런 거 부자시거든요. 예수님이 로마서 2장 4절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 선한 거 베풀어 보세요. 선한 거 또 베풀어 주세요. 선한 거 또 베풀어 줘요. 또 베풀어 주세요. 오래 참는 것도 또 베풀어 주고 또 베풀어 주고 관대한 것도 계속 베풀어 주고 바닥이 나요? 바닥 안 나요. 여러분들이 누군가 불쌍히 여기는 걸요 또 베풀어 주고 또 베풀어 주고 또 베풀어 줬더니 그 사람이 불쌍히 여기는 게 바닥 나서 없어졌더라. 천만에요. 주면 줄수록 늘어나는 게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과 바울은 사람들에게 뭘 줬어요? 돈 줬나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줬죠. 관대한 걸 줬죠. 오래 참는 걸 줬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오래 참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남아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모든 것들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는 삶을 살 수 있는 근거는 뭐냐? 딱 하나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했으면 단순하게 믿으세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다른 데 가서 성경 가르칠 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뭐죠?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 거 맞죠? 그렇죠? 근데 십자가에 못 박은 채로다가 죽어 있어요? 안 죽어 있어요? 안 죽어 있죠? 자꾸만 살아나죠? 왜 살아날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있는 방법. 우리가 세상에 생활할 때 첫 번째 단순함이에요. 그게 단순함이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처럼 믿어요. 여러분, 그게 죽는 방법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방법 쉬워요. 내가 세상에 생활할 때 단순해지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왜 꼭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돈이 필요한데 왜 돈 사랑하지 말라고 그런 말씀을 나한테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단순함에서 떠나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십자가에서 펄짝 뛰어내려 버린 거예요. 그럼 누가 일해요? 여러분과 제가 죽도록 일해야 돼요. 자, 이 일의 끝이 있어요, 없어요? 출애굽기 5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뭐예요? 파라오가 시키는 일들을 죽어라고 해요. 끝이 없이 해요. 쉼 없이 해요. 그렇죠? 더 많이 하게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창세기 2장 2절과 3절에서 나오잖아요. 뭐가 나와요? 7이에요. 완벽해요. 쉼이 있어요. 그렇죠? 누가 일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자, 여러분과 제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명령 내리시면 돼요. 하나님께 일하시도록 명령 내리는 방법.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심플해요. 심플. 단순하게 믿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원수를 사랑하라. 뭘 사랑하라고요? 여러분과 저에게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요? 한 번쯤은 원수를 사랑하는 척은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원수를 사랑하는 척은 해요. 한 번, 두 번, 세 번쯤 하겠죠. 조금 더 강한 사람은 한 5번까지도 할 거예요. 한 7번까지도 하겠죠. 베드로가 그랬거든요. 7번까지 용서하리까 그랬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몇 번이래요? 70번씩 7번이라도 해야 490번까지는 못 가요. 그쵸? 7번이 아니라 한 5번쯤 가면 칼로 찔러 죽일걸요? 그게 여러분과 저예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진리의 거짓이에요. 절대 옳아요. 절대 거짓이에요. 어린아이처럼 믿으세요. 원수 사랑하라 하니까 이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았습니다. 하나님 원수 사랑해 볼게요. 그건 실수예요.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게 뭐죠? 성경 기록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거예요. 원수 사랑하라 예수님 말씀하셨으면 믿으세요. 어떻게 해요? 단순하게. 그럼 일 누가 하죠? 그게 하나님께 속한 진실함이에요. 그게 가드리 신설이에요. 그게 work of God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삶을 살아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울이에요. 고린도서 1장 12절 다시 가보세요. 한번. 함께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세상에 생활할 때 단순함과 하나님께 속한 진실함으로 하였고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였으며 또 너희를 향하여는 더욱더 그리하였나오니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또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라. 여러분과 저도 이렇게 바울처럼 살고 싶지 않으세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한 구절이에요. 이 구절은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제 스스로는 이래요. 단순해지려고 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거기다가 퀘스천 마크 붙일 생각? 그런 생각이 떠오르면 제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니? 제가 저 스스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잘났니? 하나님 너한테 손해가는 일 하신 적 있니? 제가 저 스스로에게 묻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단순하게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에라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뭐, 될 대로 해라, 이런 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단순하게 믿는다는 거는 될 대로 되라, 이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자, 하나님 말씀이 거짓의 진리예요. 절대 진리라면 그걸 꽉 잡고 놓는 거, 안 놓는 거예요. 그 될 대로 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확고하게 믿어버리는 거예요. 꽉 잡아버리는 거예요. 아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확고하게 꽉 잡지 않고요. 중간에 가다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그럼 야단치죠? 그럼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래요. 또 야단 맞죠? 잘못했어요. 그러죠? 그 다음에 또 죄를 지죠? 왜 죄를 짓는 줄 아세요? 확고하게 안 잡아요.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 오후에 제가 시편 78편도 한번 보여드릴 거거든요. 시편 78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단순함에 자꾸 떠나는지 그 이유가 다 나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봐요? 못 봐요? 누가 전쟁해요? 마실 물도 없을 때 누가 물 줘요? 먹을 것도 없을 때 누가 먹을 거 내려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확고하게 하나님 말씀 믿지 않았더라 이렇게 써 있어요. 계속 경험을 했는데도 그런데도 자꾸 뒤로 나가요. 근데 그게 또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과 저예요 또.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일어났던 그런 모든 일들은 여러분과 저에게 본보기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요, 한 번 들려줘. 아, 그러지 말아야지. 두 번 들려줘. 아, 그러지 말아야지. 그런데도 또 곁길을 나가거든요. 그래서 한 수백 번 들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래는 이제 조금 덜 나가요. 그래서 성경은요, 여러분과 저에게 같은 걸 수십 번 반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같은 걸 수십 번 반복한다는 이야기는 또 뭔지 아세요? 여러분과 저라는 존재가 진짜 지독하게 완악한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진짜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지독하게 하나님의 말씀 안 믿는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마음속으로다가 인정하시면 그게 오히려 여러분과 저를 자유롭게 만들어요. 아셨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복잡해진다 아니면 단순해진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믿는다 아니면 퀘스천 마크 붙인다. 어느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단순해지시면 이렇게 되세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걱정 없이 많은 사람들이 베풀어 주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넉넉하게 살아요. 전혀 어렵지 않게. 여러분과 저의 모든 삶이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러한 예수님과 같은 바울 같은 삶을 사셔서 주님 앞에 서셨을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자고요.